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 날 오전에 청소를 합니다. 어디 청소를 하냐고요? 유치부시라고 식당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곳은 뭐냐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바닥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일정들이 좀 안 돼서 화요일 날 오후에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진공청소기가 이상해요. 소리가 평상시하고 소리가 좀 달라서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흡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를 이렇게 뜯어봤더니 거기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흡입을 하려고 해도 소리만 막 요란하지 이게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에 있는 그 거름망에 먼지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렸는데 얼마나 잘 되게요. 거름망을 이렇게 전부 다 털었는데 너무너무 소리도 옛날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흡입도 잘 돼서 기쁘게 청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청소기인데 이게 소리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 믿음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그 청소기 소리 하나 듣고 진단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들어갔습니다.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한 11달 정도 거기에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정도 은혜 받고 살았으면 좀 사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1년 정도 매일 은혜 받았으면 매일 그 은혜 먹고 살았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셔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파별로 정말 믿음이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렇게 그들이 40일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보고회를 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성읍도 높고 견고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로라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용장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 섞인 말을 했을 때는 일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일반 백성들은
어떤 소리를 입에서 내고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노골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구약 시대나 우리들의 시대나 항상 뭐가 가득해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요. 결국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우리 시대나 어느 시대나 이런 원망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총무과에서 2년을 근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총무과에 근무한 지 2년이 됐는데 남들이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뒤치다거리 허드렛 일 하느라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답니다. 요셉도 노예로 한 집의 총무 일을 뒤치다거리 했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뒤치다거리 했습니다. 그런 일을 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제국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똑같이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도 있고 감사가 가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가 앞선가요? 원망과 불평이 앞선가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죠. 나병이 들면 마을 외곽 지역에서 정말 그 열악한 잠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끔씩 가져다 주는 그 식어버린 음식 그걸 먹고 연명을 합니다. 삶도 열악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눈도 무너지고 코도 어디로 간 곳이 없고 입술도 변형이 되고 손가락도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은 사실 입술도 잘 변형되어서 큰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혈하는 거예요. 나병이 들면 누구에게 가서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에게 회복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제물을 드리고 세상으로 자기 원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세상에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그 10명이 다 깨끗해졌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9명은 다 가버리고 한 명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남들에게 홀대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했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얼마나 서운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아홉은 그렇게 나음 받았는데 왜 안 왔어? 서운하고 막 그들이 원망스러워서 왜 안 왔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라 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받지 못한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감사하는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감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요 사랑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그들입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온통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마술책을 모아왔는데 50억 원어치 정도가 거기에 다 모여서 그것을 불사를 정도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에 현혹되고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전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없는 그들을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 가운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천사 숭배와 이런 것들이 만연한, 영지주의와 이런 이단 사상들이 만연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부름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과거의 모든 삶은 내가 베푼 은혜의 삶이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이르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살았기에 여기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지난날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원열이라는 예수님을 잘 믿는 소방관이요, 이분이 처음에는 체육 교사가 되려고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학교 수련, 이제 교회 수련회 때 하나님께 간절히 진로를 묻는 가운데 소방관에 대한 소명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 우리가 너무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죽을 뻔한 상황들을 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화재가 난 공장에 들어갔는데 공장에 가서 이제 연기가 뿌옇고 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갑자기 가다가 저수조에 확 빠져버렸답니다. 바닥도 안 닿아요. 근데 한번 사람이 푹 빠지면 쭉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탄력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난간을 확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못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동료가 이 사람을 건져내 주어서 그 죽음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필름 공장에 화재가 나서 그렇게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데 다급하게 철수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불이 확 번지더니 철근 구조물들이 떨어지고 그 구조물에 이렇게 깔리게 된 거예요. 그때도 누가 도와줬냐면 옆에 있는 동료가 그를 끄집어내서 그가 나오게 되었고, 그가 나온 지 2분 후에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답니다.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 현장 하나하나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사무치더라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죠.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답니다. 이것이 비단 박원열 소방관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른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이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로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현재에도 감사하지 못해요. 현재 일이 늘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지요. 과거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똑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지를 돌면서 그 사람들을 좀 믿음으로 굳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꾸 그 1차 전도여행지를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그걸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소득이 사라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이제 첫 계시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좀 뭔가 물이 익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일 당하면 하나님 이해하겠는데요. 이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우리 용기를 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할 법합니다. 근데 정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결박해서 풀려졌고 간수가 졸았겠죠. 이제 이 단단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있다고.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집에다가 모셔다가 이제 치료하고 음식도 주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감사해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 삶에 유익이 없고 손해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요,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지요. 박대수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에 이제 선교하러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하러 갔답니다. 그 오지에 한 마을에 루파카르라는 그런 마을로 이제 선교팀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수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용해서 나흘 길을 걸려서 한 검문소에 들어갔습니다. 루파카르에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선교팀에게 왔습니다. 자기는 안콥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에 꼭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루파카르로 계속해서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루파카르로 가는 길이 지금 막혔답니다. 산사태가 나서 갈 수가 없대요. 그런데 사실 안콥이라는 곳은 루파카르하고 정반대 지역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이끄시지? 그래서 안콥에 가게 되었답니다. 안콥에 가서 보니까 이 아주머니 만난 아주머니는 누구였냐면 주지사의 딸이었고요, 주지사하고 이 여인만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슬림이었답니다. 선교팀이 그곳에서 2년 동안 선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원망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꼭 막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어려움 중에 지금 어려움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하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분들이 아버지들이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돼요. 바벨론 그 제국의 세력은 지금 한창 젊을 때 세력이에요. 그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절대 풀려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얘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들 돌아오게 할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제국의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그 제국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가장 복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하세요. 구체적이세요. 이번 주일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함께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예배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순 집사님 장례를 다 마쳤어요. 장례를 마치고 안치 예식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 중에 우리 유자웅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별세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셨어요. 장로님한테 빨리 달려갔죠. 갔더니 아직도 몸은 따뜻하시고 그런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장로님이 이제 빈소까지 향하는, 장례식장까지 향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게 미세한 것까지 조정하시는구나.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소식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아직 장례를 다 마치지 못하고 이게 장례 중에 있었으면 우리 장로님을 아마 댁에서 못 뵀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미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세한 부분까지 우리 읽어주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7가지 언어라는 오균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다 각자 동기들이 이기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이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법이 결정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승복 안 해요. 누구나 다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는 불만과 상처와 분노와 적기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요.
나눠지고 적개심 있고 불만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처방해 주냐고요. 어떻게 처방해 갈 수 있고 어떻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뭐라고요? 그것을 잠재우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정 섞인 상대방의 비난을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최고의 유순한 대답은 바로 감사다. 우리는 비난이나 비판으로 무너질 수 있는 공동체를 오직 감사로 세워가야 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감사는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감사의 사람, 하나님이 찾는 감사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했지만 하나님 그 감사를 애써 외면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켜 저희들이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현재도 장래에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